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17장까지 이어지고 18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마음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후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자유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는 건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야지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시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유익이 될까요? 성령님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존재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잠시만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가? 두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곧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그 당시 제자들처럼 하신 말씀도 행하신 행적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행하신 그 십자가도 무슨 의미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의미였구나. 예수께서 행하신 행적들이 다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나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혹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마우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를 택하고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그것을 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매단 것도 오늘 말씀에 시작한 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성령님이 보실 때는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겠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에 가지고 있는 의가 얼마나 부족한 의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얼마나 더러운 옷과 같은 부족한 의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여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 임금 노릇했던 마귀와 사탄이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죄를 통해서 왕노릇했겠지만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더욱더 밝게 드러나고 선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짧지만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일을 또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근심했겠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유익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참 많은 유익이 있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들과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